예, 작년부의 박종경 형제입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지 마라 해가지고 앉아서 인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십니까? 잘 안 듣기죠? 예. 제가 톤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게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이 평등이란 말이 저한테 아주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일한 평등의 복음, 구속의 복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유일한 복음인지, 왜 유일한 평등한 복음인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복음의 이 유일성의 근원이 뭔가?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면 뭐 성경을 뒤지거나 아니면 제 개인의 경험을 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일이 뭐냐면 이 유일한 복음을 듣고 보지고 보고 만지고 주목한 사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 구속복음이 왜 유일하고 최종적인 복음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면 안 된다 하길래 일부러 좀 못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유일하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등도 유일한 평등이겠죠, 그죠? 그리고 사랑도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해방도 자유도 평화도 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무슨 복음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 구속주 예수, 이 복음이 유일 안 하면 뭐가 유일합니까? 복음은 다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신약에서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근데 이 조에라는 말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생명을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 또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은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복음, 최종적인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복음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됐는가?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복음의 증인들이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일한 구속이 분명하게 전달됐다면 그 생명이, 그러면 예수의 증인들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의 나라가 이미 지금 기독교인이 몇 억입니까? 신구교 다 합쳐서 20억입니다. 그럼 20억 명의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인들은 없고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낡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없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일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의 구속이 정말 유일한 구속인가? 긴가 민가? 또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바로 현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따라오면서도 저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이 전공이 철학이니까 이제 철학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끝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집에 가면서 왜 아멘인가? 이걸 확실하게 제가 증거로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적성이 안 되죠. 그래야지 뭐냐면 학교에 나가서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들은 걸로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사에서,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도를 명백하게 밝히신 분으로 우리 이때까지 알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읽어봤지만 여러 서적을 목사님처럼 명백하게 밝히신 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 그렇게 사신 분도 없습니다. 별로. 지금 많은 루머에 의해서 이 혼탁하게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40년, 50년 살면서 그분의 삶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영생, 유일성,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말들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근원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며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7, 8년 전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이걸 저는 이제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전자를 세계 1위로 올리기까지 최초의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임원들 가운데서 마누라도 좀 바꿔돌라 하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선을 전멸시켰지만 이건희 회장은 일본의 전자회사를 전멸시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일본의 10개 전자회사의 매출액보다도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액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간단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이렇게 바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7, 8년 전에 십자가에 누워가 내가 뭔가 구속이 불명확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반복하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서서히 혁신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느낌이 왔지만 내 안에서 즉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수의 장년부 형제들은 좀 그랬을 겁니다. 느낌 왔죠? 우리 감각이 보통 감각입니까? 감각하면 대우교회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1차적으로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이심전심, 공감, 이 특별하게 대우교회에서 발달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갑자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자리. 딱 들으면 그렇죠. 이게 저한테도 이 모순이 되는 게 그겁니다. 야, 그러면 그게 왜 복음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왜 복음이 될까? 기쁜 소식일까? 그 방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버려진 예수, 이게 왜 복음이 될까? 나하고는 관계가 되죠. 저도 병에 걸렸으니까, 버려져 봤으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저한테는 복음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예수 안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에 자신의 뿌리를 둔 인격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꽃이 핍니다. 이 꽃이 바로 한결같이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벚꽃철이 오죠. 똑같은 꽃이 핍니다.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내용은 다 벚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선포도 꽃이 피는 것처럼, 벚꽃이 피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선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 볼 줄 몰라서 그렇지. 말은 똑같다. 이 삼성에서 50년 동안 한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인재경영입니다. 인재경영. 이병철 회장의 모토는 인사가 만사다 이겁니다. 사람이 경영하지 기술이 경영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잘 쓰는 것이 경영의 제일 원리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뭡니까? 사람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재료를 이야기했죠. 건축 이전에 재료가 중요하다.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구속된 사람을 써보니까 이 완전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목사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팬 카페만 남지 정말 이 교회가 남겠느냐 이런 목사님의 의구심이 정확했던 겁니다.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시나 그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인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길어지네요. 형님들이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30분 안에 해야지 목사님도 30분 안에 앞으로 하신다. 잘 안 되네요. 오랜만에 써야 그런지. 자, 어쨌든 간에 이 꽃이 피는 것이 선포입니다.
벚나무에는 벚꽃이 핍니다. 매화나무에는 매화꽃이 핍니다. 그죠? 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열매는 다 다르고 쓰이는 용도도 다 다릅니다. 매실나무의 매실액이 효소로도 쓰이고 매실주로도 쓰이고 또 약으로 쓰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매실나무 열매는 열린다는 겁니다. 벗지는 열린다는 겁니다. 벗지를 어떻게 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내게서 어떻게 그 열매가 쓰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저 형제는 또 벚꽃이냐? 아니 벚나무에서 벚꽃이 열려야지. 딴 게 열리면 됩니까? 딴 선포가 나오면 됩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는 그 선포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가. 그래서 이제 이 선포가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의 선포로 보여졌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참 인격의 나무에서 피어난 참 사람의 꽃으로 보여졌습니다. 구석의 복음판에서 이 꽃은 계속 피고 열매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판입니다. 이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실나무에 매실이 여러 가지로 쓰이듯이 앞에다가 평등으로 쓰이면 평등의 열매가 됩니다. 자유로 하면 자유의 열매가 되고 사랑으로 쓰이면 사랑의 열매가 되고 화평으로 쓰면 화평으로 쓰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됩니다. 이게 참 놀랍니다. 이게 영원한 열매고 썩지 않은 열매입니다. 오늘은 평등의 열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계시는 왕국이 멸망할 때 주어진 계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실현불명한 예언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유명해진 것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기 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I have dream. 이 연설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은 서양에서 민권운동, 인권운동, 평등운동의 구호가 됐습니다. 항상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여전히 흑백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계나 아시아계 하층민에 대해서 차별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차별이 지역 차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가 차별이 많나 하면 대학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서울 지역의 대학과 지방 지역의 대학, 이 차별만 봐도 어떤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방대학을 지잡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내가 이런 이야기 듣기는 처음입니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갈수록 소유와 재산, 능력에 의한 차별이 심해져 갑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800년 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이 또 다음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우리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사회, 로마 제국의 인구가 최대로 평창할 때는 1억이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는 3억입니다. 그런데 1억인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에 의해서 로마는 수로가 건설이 되고 건축이 되고 생산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세계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마 뭔가를 봤을 겁니다. 바울도. 문명의 초기부터 역사는 강제의 역사고 승리자의 역사고 제국의 역사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제국은 신분의 차별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 안에도 참 평등이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격차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권력의 격차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차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등과 상대적으로 자유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인간이 제한이 싫어서,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자유가 싫어서 천사처럼 신처럼 무한한 자유자, 무한한 불멸의 자존자가 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비밀을 푼 철학자나 신학자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이 선악과의 실체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막연히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한 선택의 가능성, 이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었다. 이게 다입니다. 목사님만큼 선악과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은 제가 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이 과거의 선악과를 보고는 윤리적인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보다도 더 깊이 선악과의 실체를 만지신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지식이나 행위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윤리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죄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야만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뭡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히브리어로요. 이제 원어를 전공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에서 서까지 히브리어의 표현은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지식, 선에서 악까지의 지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식이나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천사처럼 불멸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왜 이런 비유를 쓰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요것만 딱 띄어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배경을 설명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똑같다. 꼭 미국의 독립선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좀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비유를. 사실 타락한 아담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자유는 굉장히 많이 진보합니다. 독일의 이제 철학자 헤겔이 역사를 뭐라고
말했나 하면 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상과 표현, 종교와 결사의 자유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모띠 마음대로 표현해도 잡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못 표현합니까? 감옥 갈 이유도 없는데. 그죠? 이단이다 그 후진국에 사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종교 후진국, 신학 후진국에서나 표현하는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에 가면 창조적 이단을 많이 기업을 살린다. 창조적 이단을 스카우트해라. 이게 헌터들의 소위 말해서 마인드 헌터, 그 인재 헌터, 인재 뽑는 사람들의 최고의 타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단적으로 사고하느냐. 그래야지만 기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유가 아무리 자유가 보장됐지만 기회 균등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또 유식한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보는 책의 제목이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왜 나라가 아니라 도시라고 이야기했을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계인의 50억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50억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보통 우리가 메가시티 그러죠. 중국에는 지금 베이징 인근에 1억의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에너지와 물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메가시티 플랜을 통해서 살아남자는 겁니다. 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3장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태어나느냐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나느냐, 강남에서 태어나느냐가 운명을 좌우한다. 아니면 저 시골이나 소멸하는 도시에 태어나면 뻔하다 이겁니다. 앞날이. 예?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옥스퍼드의 교수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나라에는, 아담의 세상에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1997년도 유엔에서 발행한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가장 부자 20%의 소득과 가장 가난한 사람의 20%의 소득 격차가 60년대에는 30배였는데 97년도에는 74배로 벌어지고 지금 현대는 그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월마트의 소유자 월튼 가문, 브루나이 국왕의 자산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6개국의 국민 소득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득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소유의 세계에서 평등은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의 세계에는 차별만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소득과 100만 원짜리 소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차별만 있습니다. 선악의 판 자체가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판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자,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그 당시에 노예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흑인은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듯 평등이 없습니다. 오직 구속의 판에만, 존재의 판에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판에만 참 평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내고 내가 너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네가 내고 내가 너인데 아예 평등이란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은 해야죠. 함부로 구별 안 하고 아버지 보고 이카면 안 됩니다. 자, 구별은 해야 됩니다. 존중은 해야 됩니다. 상호 존중. 그런데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조건을 신자의 믿음, 성령 체험 또는 봉사, 순교로 가능하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가 참으로 신이라면 왜 내려오지 못했는가? 신이 한편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동시에 그 탄원에 신이 스스로 침묵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솔직한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어떤 신학자도 답을 못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도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된 기독교의 전제가 또 신앙의 전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전제가 믿음의 전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동등하다. 동일 본질이다. 유식한 말로 하면. 그 사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으로 마무리됩니다. 거기에는 과거에는 황제와 교황의 권위로 또는 제국의 군주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이겁니다. 그거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십자가형 아닙니다. 화형입니다. 화형. 십자가형은 참을 수 있죠. 조금만 참아야 됩니다. 몽롱해집니다. 근데 화형은 가기야 일찍 가겠지만 참 참기 어렵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무조건 믿어라 하니까 믿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어머니 막 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나안 신자가 300만이 된답니다.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어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야, 이 300만의 가나안 신자 이 다 불러 모으면 우리 이거 참 앞으로 시장은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장 많습니다. 굳이 정통교회라고 자처한 데 가서 돌 맞지 말고 마음이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는 신자들 얼마든지 전도하십시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고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 안에는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유일한 평등의 복음인데, 유일하니까 최종적이죠. 최종적인 평등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뭡니까? 우리 연합의 최종 아닙니까? 사랑의 끝이 그거 아닙니까? 한 몸이 되는 거. 육체적으로는 이 비유죠. 한 몸이 되었다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남이죠. 그러니까 딱 신혼 끝나면 딱 그때부터 이제 남남입니다. 신혼 때만 좋죠. 그래서 애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한 목적으로 살지, 애 안 나오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입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하고 했던 거, 눈이 멀었지. 우리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인고 부부 정말 드뭅니다. 사람 사회에서. 절대로 힘듭니다. 특히 대우교회에서 힘듭니다. 왜? 연애 결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매 결혼 아닙니까? 작년부. 마지 못해 했죠, 그죠? 좋아서 했습니까? 근데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한 군데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기옥이 누나가 나한테 해준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마주보니까 싸우더라 이겁니다. 서로 마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보십시오. 그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서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주보고 자지도 마십시오. 목사님의 발견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종교의 족쇄를 풀고 소유의 속박을 풀고 행위의 전제를 벗어나고 오직 존재만으로, 오직 위치만으로, 오직 운명만으로 하나가 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진 제사장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속의 복음을 영원히 선포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